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동체라는 거죠. 같이 책임을 지고 또 같이 울고 있는다는 뜻입니다. 알아듣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꿈틀 공동체를 가족처럼 여기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로 여기고 또 나의 문제를 여기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꾸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잡초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가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많이 자리가 비었는데 이제 누가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이라든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우리 교회의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더 애착을 갖고 주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헛된 희망을 버리고 진짜 희망을 붙들라. 헛된 희망을 버리고 진짜 희망을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에게는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그것이 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절망의 고통을 이겨낸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희망 없이 우리가 어떻게 암담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희망만 있으면 될까요? 희망만 있으면 우리의 버거운 삶, 우리의 힘겨운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희망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현실에서는 희망이 되지 못하고 절망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 희망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 현실 속으로 와보면 희망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희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절망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을 품고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희망 절망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희망이 주는 절망. 어떤 분은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저는 희망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희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나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런 경우 희망을 품는 것 자체가 더 절망적일 때가 있죠. 아예 희망이 없었더라면 절망도 없었을 텐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 없이 희망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기에 희망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헛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조금은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야. 희망 없이 사는 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학을 가고 싶은 희망. 어차피는 대학을 못 가기 때문에 그 희망 품지 마. 한쪽에서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대학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너는 어차피 네 성적으로는 대학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너 같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는 희망을 버리라고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부추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사기서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소람 야빈이 철병국 900승을 가지고 강력한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20년 동안 괴롭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여자인 사사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나타나서 싸웁니다. 다볼산에서 크게 승리를 맛봅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패하여 도망갑니다. 도망쳐서 어느 작은 시골에 한 여인이 있는 집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잘 아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도망치느라고 너무 피곤하니까 나에게 잠자리를 달라. 그리고는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 잠들어 버린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에다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려요. 시스라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4장 28절에 보면 이미 시스라는 죽었는데 5장은 그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그가 승리를 하고 나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 노래 속에 28절에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미 죽어버린 자기의 자식 시스라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시스라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는 그의 어머니는 시스라를 향해서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덕이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야, 우리 아들이 지금 승리했을 텐데, 우리 아들은 용사인데,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이번에도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겠지. 그런데 왜 도대체 빨리 오지 않는가?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돌아올 그 아들을 기다리는데 그 아들은 이미 야엘에 의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죠. 헛된 기다림이지. 너무나 안타깝게 이 어머니가 기다리니까 그를 섬기던 시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님, 지금 시스라 장군이 전리품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가져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소문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뎌지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아들이 엄청난 승전보와 전리품들을 가지고 아마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위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어머니가 그 시녀들의 헛된 희망, 헛된 위로를 붙들고 아, 그러겠지 하고 죽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기다려 돌아오지 않는 헛된 희망인 거지. 이미 승부가 나버린 싸움에서 이미 결론이 난 일에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결론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죽어버린 아들을 향해서 야, 우리 아들이 돌아올 거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미 우리 아들이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올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희망을 우리는 헛된 희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다 희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도대체 어떤 희망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혹시 헛된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도 이미 승부가 끝나버렸어. 그렇다면 그 희망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절망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지. 오늘 본문에는 누가 봐도 정말 희망이 필요한 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모부님이 암에 걸려서 췌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를 만나보니까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세요? 저한테 물어요. 조카됩니다. 직업이 뭐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살아날 확률은 0%입니다. 살아날 수 없다. 이모부님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주 밝은 모습으로
저한테 형사가 내가 이 암이 다 나면 교회도 한번 찾아가 보고 내가 헌금도 좀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헛된 희망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막 아려웠어요. 본인이 사망 선고가 이미 내려졌는데 본인은 살 줄 알아요. 왜? 췌장암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 그렇게 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췌장암은 거의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미 끝난 상태에서 암이 발견되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데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희망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바라고 기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희망이 필요한 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단 하루도 희망 없이는 단 하루도 현실을 버텨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목가에 5 행각이 있는데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번에 성지선교대에 가서 제가 이 베데스다 목가를 가봤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깊어요. 13.5m, 깊이가 13.5m. 거기에 커다란 어른들이 한 3-4명 이렇게 달려붙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둥들이 행각이 세워졌던 행각이 있는 그런 생각보다는 꽤 넓은 그런 광장. 그곳에 수많은 희망 없는 자들이 희망을 품고 모여 있다는 거죠.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그 외에도 셀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디에요? 베데스다 목가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롭다,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전혀 자비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자비의 집이고 교회는 은혜의 집인데 이 안에서 전혀 자비를 누리지 못하고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절망을 끌어안고 거짓 희망을 품은 채 그렇게 매일매일 예배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머물고 있던 그 장소는 양문 곁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양문은 무슨 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들락날락하는 예배의 초소로 향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목가 바로 옆에 예배의 초소가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다니고 하나님께 희망을 갖고 예배하러 다니는데 또 한편에서는 거짓 희망을 품은 채 자비의 집 안에서 은혜의 집 안에서 절망을 끌어안고 거짓 희망을 품은 채 그렇게 모여 있다고 하는 사실. 그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망 때문이죠. 희망. 무슨 희망? 그들에게 희망을 준 것은 천사들이 가끔 이 못에 내려와서 천사들이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자는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러한 진리가 아니라 소문 때문에. 야, 천사들이 언제 내려올지 몰라. 그러나 분명히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을 만지는데 만지고 나서 제일 먼저 그 못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대 하는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병에 걸린 자들이 그곳으로 모여든다. 거기에 38해 동안 질병으로 앓고 있던 한 병자가 그곳에 같이 끼어있다고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소문에 약한 것 같아요.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소문에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소문이 있어서 여자 여학교에 가서 방석을 훔쳐오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때는
제가 동사무등학교 나왔는데 바로 옆에 방문여고가 있었는데 밤 10시만 되면 야자를 땡치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방석훔치기, 공부는 등한히 하고 방석훔치기를 했다. 그래서 어떤 제 친구는 한 20개를 훔쳐가지고 거의 나는 서울대에 나 따놨어. 그런데 아무 대학도 가지 못했습니다. 가지수, 이런 징크스, 이런 것들을 만들고 괜히 거기에 자기가 갇혀버린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 그가 어떤 병인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히 38년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살아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가족도 이 질병 때문에 그를 버렸습니다. 그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그는 희망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단 한 번도 희망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일 수 있습니다. 살아오는 내내 그의 질병으로 인하여 단 한 번도 희망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베데스다라고 하는 목가에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그 천사들이 물을 만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도 고침을 받을 수 있대. 그건 뉴스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그는 그곳으로 뛰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38년 동안 천사는 한 번도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가끔 내려온다. 가끔. 근데 이 가끔이란 말은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내려오는 걸 본 사람도 없어요. 그냥 소문일 뿐입니다. 소문. 가끔. 전혀 확인되지 않은 마치 UFO 같은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만지고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도 없어요. 고침을 받은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또 절망을 주는 거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환율과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 중에서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오늘 38년 된 이 병자입니다. 그래도 신랑 같은 희망을 붙잡고 주저하지 않고 그것으로 달려온 것이죠. 항상 절망적인 사람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절박함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정말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박하다고 아무 희망이랑 막 붙들면 안 됩니다. 아무 사람들이 던져주는 말이 다 희망처럼 느껴져요. 야,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 절박한 사람일수록 거짓 희망을 붙들기 쉽습니다. 오늘날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요, 병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미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고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원 같은 데 많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고쳐줄까 하고 이 38년 된 병자처럼 신랑 같은 희망을 품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그 안에 사기꾼들이 있어요. 어떤 사기꾼? 야, 나한테 100만 원만 후원해봐.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말이야, 이런 암 정도야 내가 한 3번만 기도하면 다 나을 수 있어. 거짓 희망이죠. 근데 뻔히 알면서도 당한다는 거예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내가 약을 제조했는데 이거 먹으면 암이 뭐 3달 만에 다 나. 왜 속습니까? 절박하니까 속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여러분 너무 성공에 대한 절박함,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겠다는 절박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짓 희망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희망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희망이나 붙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큰 절망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어떤 친구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와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너무너무 교회 열심히 나와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참 믿음 좋다. 하나님, 이런 친구는 꼭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기도도 많이 해줬어요. 근데 대학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안 보여요. 사라져버렸어요. 궁금해서 그때 삐삐 있을 때 막 삐삐도 쳐보고 막 했는데 답장도 안 와요. 우연히 가다 길에서 만났는데 너희 교회 안 나오냐? 자기가 교회에 나오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다.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된? 친구가 야, 교회 가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교회에 가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틀린 말은 아닌데 진리는 아닙니다. 거짓 희망을 붙든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열심히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대학 떨어지니까 에이씨, 하나님 없네. 자기 대학을 못 간 거하고 하나님 없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이런 식의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잘 믿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잘 된 데는 근거가 어디 있고 좋은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 희망을 붙들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거짓 희망을 품은 채 자비의 집 앞에서 38년 동안 그저 가끔 한 번씩 내려오는 천사를 기다리면서, 오지 않는 그 천사를 기다리면서 혹여나 올까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운 채 기다리기로 38년이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굳이 비교해야 되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른 우상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찾아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희망이 없는 자, 거짓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있는 이 희망 없는 병자를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이 자리에 찾아와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만나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왜요? 의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희망이 다시 절망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은 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노크하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의심으로 가득 차서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거죠. 매 순간 매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노크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누가 병든 자를 찾아가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병든 자 그러면 저주받은 자예요. 왜 저 사람이 병이 들었느냐? 나쁜 짓을 해서,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렸다. 이런 생각을, 의식들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에 들리면 그 사람들은 개나 돼지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따로 무리지어서 병든 사람끼리 따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소외되고, 마치 그곳에 내가 가까이라도 가면 그 병을 내가 옮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은 심지어 누구의 도움도 쉽게 받을 수 없었어요. 왜? 가까이 가면 저 병이 나에게 옮는다고 생각하고, 나도 똑같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곳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것,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아마 그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뻔히 알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천사들이 내려오겠습니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마치 내팽개쳐진 인생이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을 겁니다. 저주스럽다고 더럽다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의 현장, 그 현장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던 그 인생을 향하여 말을 거는 거죠. 뭐라고 말을 겁니까? 네가 맞고자 하느냐? 이 말을 원어로 풀이하면 정말로 애절한 마음이에요. 야, 네가 정말 낫고 싶으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묻습니다. 이거 해결되기 원하냐? 이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기 원하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의 심리 상태를 제가 분석해보면 나름대로 아마 온갖 컴플렉스와 마음의 상처 깊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요, 의심이 많아요. 잘 누군가의 말을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상담 캠프라는 것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캠프를 가면 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그럼 제가 헬퍼로 가서 막 도와줍니다. 막 물도 떠다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요,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비아냥 거예요. 해? 저거 사랑하는 척 하는 거야. 사랑하는 채 하는 거야. 내 마음을 다 주어도 그 믿지 못해. 왜? 상처 받아봤으니까. 내 마음을 주었다. 상처를 받아봤으니까. 아픔을 겪어봤으니까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함부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38년 동안 사람들한테 소외당하고 버림당하고 무시당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이 사람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을 쉽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가올 때에 그 다가옴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받아들였다. 제가 어릴 적에 어느 집회에 갔는데 병자들이 막 나음을 받아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저것들 쇼한다. 예전에 용산에 가보면 현신의 권사라고 하는 분이 막 암도 고치고 막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런 막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용산역 천막을 쳐놓고 거기 집회를 하고 있어요. 어릴 적에 내가 저 엄마 따라 거기 가면 가봤어요. 가만히 저거 휴가하는 거예요. 저 진짜 안진뱅이가 나가면요, 들고 나가면 진짜 안진뱅이가 막 눈이 불을 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음의 상처가 많았던 나는 계속 의심 먼저 하게 됩니다.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여러분 심각하죠.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잘한 거 있어요.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가올 때 받아들였어요. 수용했어요.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인격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어릴 적에 질병에 걸려서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도대체 누굴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의심이 많은 거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야, 내가 너 같은 놈들 많이 만나봤어. 너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야, 나 고쳐준다. 그리고 돈도 빼앗아가고 고쳐준다. 그리고 내 재산 다 가져갔어. 그러니 난 너 같은 놈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상처가 심하.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너무너무 낫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 사람은 거짓 신앙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내려도 오지 않을 천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희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천사가 내려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천사가 못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지. 거짓 희망을 품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절망스러운 사람들을 찾아와 주시죠.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희망은 어떤 희망입니까? 혹시 썩은 동아줄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헛된 희망을 붙들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 매달려보세요. 헛된 희망에 우리의 정력을 쏟아놓지 말고 그 시간에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께 매달려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간절히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보고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뭐라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무 간단하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기만 하면 돼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토록 힘겹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오히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이게 힘겨운 거죠. 이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너 올 때 사람들이 들고 왔던 침상 있지? 네. 그거 들고 집에 가. 그 이 사람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그냥 걸어갔어요. 이게 나은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일어나라! 들고 가라! 끝나면 게임 끝이에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의심하죠. 38년 동안 못 고쳤는데 뭘 들고 가라는 거야? 의심이 우리 인생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루 중 매일매일 주님은 침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합니다. 문을 열라, 문을 열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목회를 해본 결과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어렵지 않다. 그러나 내가 조금 머리를 쓰면 이게 복잡해지고 꼬이고 마치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내 스스로가 내 삶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주님을 믿으면 간단합니다. 명쾌해집니다. 그냥 박차고 일어나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쉽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을 힘겨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헛된 희망들을 버리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 대신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